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은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자기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또 하늘에 있는 소망을, 또 그 소망을 다시 불지피고 싶을 때 읽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고 또 한 유업이 있다, 유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산은 받는 거죠.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소망과 이 유산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소망과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시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다시 낳은 겁니다. 생명력 넘치는 한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개의 소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바라는 것들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력 넘치는 소망은 단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 부활과 관련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도 새로운 몸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이제 보시면요. 우선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세상적으로 보면 간절히 이제 바라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루어질지도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건데, 성경적인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 100%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아, 안 이루어질 소망, 이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만 가장 잔인한 것은 소망을, 희망을 보여줬다가 뺏는 거라고 하죠. 희망이 보였다가 사라지면 더 절망스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소망은 잠깐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라고 돼 있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되찾아오시고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잘못된 몸에서, 썩어질 몸에서, 부패할 몸에서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몸의 구속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몸이 변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거짓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억력도 감퇴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프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죽기를 바라기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뭔가를 먹어서 나아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거를 바라는 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이 바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몸은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자꾸 이 죄와 계속 싸워야 돼요.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분투해야 되고, 또 생각도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되고,
그리고 아픈 경우가 있고 지치는 경우가 있고 피곤하고 이런 몸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 몸의 구속도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망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이 썩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immortality, 불멸, 절대 멸해지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고 몸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불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이에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장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썩는 몸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멸을 입고 이 썩는 몸이, 아픈 몸이, 죽어가는 몸이 완전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된다. 그러면 사망이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근거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 못해요. 휴거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부활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도 변화가 되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서 죽을 거예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자,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그러면 이전에 죽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보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땡이다. 죽으면 끝이다. 부활이 없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다. 그러면 진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지금 그렇게 마시고 이렇게 시간 너무 아깝죠. 마음대로 하다가 죽어야죠. 그래 심판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껏 죄 짓다가 경찰만 잘 피해가지고 죄 짓다가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와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섬기고 이게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반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부활을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이 부활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 안 믿으려고 해도 너무나 엄청난 증거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의 무오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오한 입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수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어요. 자, 세상 법정에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데 얘기를 하면 그 객관성을 인정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500명이 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까지 당해요. 그것을 그냥 봤어요 라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전해요. 외쳐요. 죽어도 정해요. 자, 그런 확실한 증거들, 무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정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와닿을 때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가까웠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죽었을 때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나의 자녀가 죽었거나 잘 친한 형제 자매가 죽게 된다면 얼마나 간절히 바라지 않겠어요? 다시 만날 그날.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중동에 가면요, 중동에도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알라라고 하는 다신교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여자들은 와서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이 관을 치고 난리를 치고, 남자들 막 옷을 찢고 애통해하고 몇 날 며칠 동안 거의 절망에 빠져 있어요. 자, 불교 국가 캄보디아 국가 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면 절망에 빠져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거의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을 하고 쓰러져요. 물론 당연히 이별의 아픔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별의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장 못 보게 되니까 이별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린 절망에는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확실한 부활에 기반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그런 것을 허락한다고 그래요.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하나인 헤럴드 사이틀러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됐죠. 그분께서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고 부흥사처럼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뭐를 사러 간다고 주차해놓고 차에 아내와 딸을 놔두고 뭘 사러 갔다가 오는데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그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딸은 즉사하고 아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살아나기는 했는데요. 그 어린 딸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 딸이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주차되어 있는 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증거하기로는 휴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해요. 하늘의 소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라.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진짜 땅에 있는 것들에는 애정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있는 것들만 애정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마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딸이 하늘에 가니까 이 설교자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제 하늘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몇 주에 걸쳐서 한 2, 3주마다 한 번씩은 이제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간절히 들지 않겠어요?
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뺏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위를 봐라, 위를 봐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정이 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늘을 계속 봐야 돼요.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어려운 것, 힘든 것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다른 것들 더 바라게 된다면 사실상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시겠어요? 3장 2절에서 3절,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인데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아직 무서워서 문 잠궈놓고 모여 있었어요. 문을 잠궈놓고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들어오셔서 다 들어오셔서 얘기합니다.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자,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물리적인 법칙에 제한받지 않아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나중에 승천하셨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 여행, 이 셋째 하늘로의 여행, 이거는 우리가 우주선 비싸게 몇십억 돈 주고 타려고 하는 그런 재벌들 절대 부러울 거 없어요. 우리는 셋째 하늘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우주복 같은 거 안 입어도 돼요. 그냥 쭉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병에 안 걸리죠. 죽지 않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유롭게 무엇을 해도 죄는 절대 짓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매일 죽는 그런 과정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주어질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복된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네,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새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이 나타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 보호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계속 보장되어 있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보호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한 유산이 주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 유산의 4가지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성경에 나오는 유산을 통해서 이 유산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유산 있죠? 유산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 유산이랑은 여기 유산은 조금 달라요. 일단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통치를 얘기해요. 자, 유산을 언급할 때 통치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바울이 언급하는 유산은 천년왕국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이 땅의 유산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하지만 그 바울이 말하는 그런 유산 외에도 성경에서 약속하는 굉장히 좋은 유산이 있어요. 이 유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상에 이 천년왕국 때 우리가 통치할 그런 유산 말고도 다른 유산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상속은 그냥 율법에 매여서 이걸 지켜야 주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나중에 돌아와서 통치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고통을 하나님과 같이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잘 섬기면, 섬김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을 또 다른 유산은 값없이 약속으로만 주어지는 유산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시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는 유산이 있어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산의 동참자들이 되기에 알맞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다 성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골로새서 1장 12절에 있는 유산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신다 라고 했어요. 자,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약속으로 받는 유산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잘 섬겼든 못 섬겼든, 자 보세요. 잘 못 섬긴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잘 소망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섬긴 게 별로 없는데, 책망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소망이 점점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 섬겨도 약속되어 있는 유산이 있는데 그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에게 확실히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택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조그만 방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NIV 같은 경우에는 룸이 많은 룸이 있다 했어요. 방들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킹제임 성경에는 맨션, 저택이라고 돼 있는데 NIV에는 룸이라고 돼 있네. 나 이것 때문이라도 킹제임 성경 읽어야겠다. 나는 하늘에 가면 그냥 원룸이 아니라 나는 저택에 살아야겠다. 그래 돼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은 굉장히 크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원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택, 맨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모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이게 그 유산인지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아까 다시 낳으셨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거듭나면 자동으로 받는 유산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어진 유산인데요. 이 유산의 특징은 첫 번째로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썩지 않는다는 거죠. 부패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새 집을 사도 시간 지나면 다 헌집이 되죠. 아무리 아파트를 비싸게 사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헌 아파트가 됩니다. 빌라도 마찬가지고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언제냐면, 한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좁아서 아파트들에 이제 닭장처럼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넓은 땅에 이제 그냥 주택에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싸면은 좀 더 외곽으로 가면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구나. 고층을 들어보니까 이게 유지 보수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유지 보수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계속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된 집은 금세 막 무너지고 유령의 집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저택은 걱정 마세요. 유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월세를 낼 필요도 없고요. 항상 새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늘 유지가 됩니다. 부패하지 않아요. 자,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요. 땅에 보물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땅에 있는 거는 좋은 차든 뭐 좋은 시계든 좋은 옷이든 다 부패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무질서로 가죠. 더 좋아지는, 가만히 있는데 더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더 좋아지는 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이것이 이 땅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항상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에 자기 집을 장만 못하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십시오. 훨씬 더 좋은 저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늘에 있는 유산의 특징은요,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부패하지 않으니까 그냥 썩는 이런 이제 무너져 내리는 관점에서도 그렇지만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자, 일단 물리적으로만 먼저 봤을 때는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죠? 매번 생각해 보세요. 저택을 여러분에게 누군가 줬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일단 세금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유지 관리 비용 많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리고 주부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그 넓은 저택 어떻게 다 치워요? 맨날 그거 치우고만 있어도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물리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죄가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죄가 넘쳐납니다. 너무나 죄악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사도 주변에 강도들도 있고, 주변에 이웃들이 마약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술주정뱅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오염되진 않을까, 잘못된 것을 배우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유산은 죄의 걱정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절대 더럽혀지지 않아요. 항상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이거 상상만 해봐도 우리가 빨리 이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유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쇠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쇠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새 예루살렘은 빛이 항상 빛나요. 왜냐하면 순금으로 돼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보석으로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근데 이 빛이 바라지가 않아요. 쇠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뭐 성벽도 무너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열려 있어요. 닫히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런 쇠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 항상 신선하고 항상 밝게 되겠죠. 자,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특히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받는 몸과 연관해서 보면 더욱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몸도 이제 하나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른도다. 그런즉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나다가 사라져버린다. 그런 안개와 같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쇠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그 유산도 그렇고 사라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집을 사도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의 집은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대신 가져가지도 않고 그것을 누군가가 차압하지도 않고 저당을 잡지도 않아요. 영원히 여러분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잠시 나타나다가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네 번째 부분에 보면 이 유산은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자, 이거 놀랍지 않어요? 마련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자,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늘에 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갈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나라 가운데서도 특히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있는 우리의 저택들이죠. 자, 거기에 갔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왕관을 탁 수여하시는 이 장면도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왕관을 수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 뒤에 뭐가 있냐면 큰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에 윤경원을 위해 마련되었음. 딱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내 이름이 적힌 집이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마련된 집이 있는 거예요. 막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막 얻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저택들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면 다 마련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윤경원을 위한 것이다. 누구누구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것을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마련해두고 계시다. 자,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과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상태여도 예수님이 오늘 지금 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죠. 이렇게 너무 훌륭한 이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몸도 주시고 죄 없는 몸도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못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유산을 주셔서 그 부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마련된 그 유산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겠어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을 잘 마련해 뒀어요. 여러분을 생각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걸 잘 준비해뒀다. 너무 좋아하겠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왕관도 예비해 두시고 금은 보석 상도 예비해 두시고 저택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도 주실 것을 알고 있고 다 예비해 두셨는데 나 그냥 괜찮아요. 구원만 받았으면 됐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소망 없이 하늘의 소망 없이 이 땅의 것만 보고 산다면 그래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얼마나 사실 가슴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무 좋은 선물을 여성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실 거예요. 예쁘게 다 표장을 해놓고 선물을 잘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거들떠도 안 봐요. 다 준비해놨는데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렇게 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남편이 이 선물을 보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심정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하늘에 애정을 두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 탐욕을 부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추악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우리 경주를 달려나가고 살아가면 장애물들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요.